할렐루야. 자,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오늘은 아주 청명해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5월 1일 근로자 날이었는데 여주에서 뭐 행사를 한다는데 비가 와서 벌써 이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뭐 비행기 쇼도 하고 가수들도 오고 못 한다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 되겠어요? 못했지. 저는 또 어저께 비 오기 전에 그냥 집안일을 좀 하고 어제 이제 고추도 심고 오이, 참외, 호박 어제 이제 다 심었어요. 우리 먹을 거는 이제 심었어. 그러니까 다 심고 나고 심으려니까 비가 와서 못하고 이제 집안에 이제 우리 그 데크에 이제 또 색칠도 하고 뭐 하간 이런 시골에 살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움직이지 내 몸이 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든 뭐든 때만 시간만 나면 움직여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어떻게 이재명이 또 선거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게. 이 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 지향을 하느냐, 이거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그쵸? 자유민주주의인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쉽게 해서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각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들은. 근데 이게 다른 나라처럼 독립된 뭐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내각제를 해도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한이 서로 대치 상태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내각제라는 걸 하게 되면 국민들이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못된 놈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진짜 그냥 그 정치인들은 보게 되면 적군도 아군도 없어. 자신들의 그게 안 맞으면 야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하더라고. 그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참 부러운 나라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하시는 거 봅시다. 얼마나 참 가열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제를 원하니까 이재명이를 깔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의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해. 그것을 더 악한 시대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고 뭐 일루미나티하고 뭐 그런 애들 다 처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 아마도 나이가 있고 다시 재선을 했는데도 그 기간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지금. 그 준비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지금. 그 준비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베드로의 후서를 이제 뭐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했는데 내 삶의 믿음생활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종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깨져 나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잠재 있으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자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얼로 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준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지방에, 도시에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야 할 교회가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깊이 있게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가라고. 다, 여러분들 눈에 다 있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 종판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 종파, 기독교 종판에도 신신한 사람들이 있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서 성경 계시록 2장, 3장 7개를 볼 때,
거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알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빌라델비아라 그런단 말이야. 좋다 이거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자거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을 사냐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빌라델비아 얘기는 거의 주권지로 보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종판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 교회 무슨 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빌라델비아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빌라델비아가 뭐야? 빌라델비아에 있던 교회라고 한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여기 어디 지역에 무슨 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자체에 있는 교회 하나라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살아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장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교, 무슨 교 이런데 백날 여러분들 다닐 수 없어요. 말씀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이 영은 악한 영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볼 때, 여러분들 본인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내가 목사요, 내가 신부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세야, 집사요, 나는 열심히 있는 성도야, 젊은 형제야, 이러지만은, 이 세상, 여러분들 제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둠으로 둘러, 죄. 어둠. 이 죄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로 둘러싸여 있다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자체도 죄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너무 심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숨 자체도 여러분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24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다 보면 두려운 무서운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저의 체험 간증 얘기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순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 75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죽는데요. 이제 나이가 먹고 살 만큼 75세면 장수해놓은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75세면 장수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60도 못 살으니까 60 한갑잔치 한 거 아니야. 근데 75세가 살면 오래 살았는데 그 가족들이 들으면 저런 이제 나쁜 놈이다 그럴 거지. 근데 그러니까 요새는 또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나이가 90이야, 내 나이가 80이야, 내 나이가 20이야, 10살이야, 30살이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게 보람이 있는 거라고. 보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있고 원동력이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삶 자체에 보람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매일같이 느낀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나이를 먹다 보면 육체의 그 모든 걸 하다 보면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려.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나도 모르는 거. 왜? 내 모든 속에 있던 에너지들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쉽게 해서. 그러면 내 껍데기는 그런데 여러분들, 내 껍데기는 그런 상태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내 속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취하지 못하면은 내 속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기능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능이 다 마비되버린 거 마비. 응? 다 마비되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게 내가 젊을 때 내가 삶 자체가 보람이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전파하고 내가 힘써 외칠 수 있다는 그런 그에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들 보자고. 여러분들 성경 시작을 보자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왔갔던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 써놨어. 구약에. 그 구약에 와서 신약의 사도들로 인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택한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 12명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까지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흡수해서 내게 제공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보람있게 살 수 있느냐, 응?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날만 가고 사흘만 가고 육신은 늙어가. 어린아이고 뭐가 없이 다 늙어가잖아. 다 사흘에 왜? 우리가 인간이 어미 못해서 육신에 땅에 오고 나올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 사는 몇십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정치인들, 뭐, 부자들, 뭐, 연예인들, 뭐, 잘나고 똑똑하고, 걔들 인생 삶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장되고 분포되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얼마나 채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응? 우리가 이 껍데기 옷을, 우리가 옷이라는 그 옷을 걸쳐 있으니까 그러지.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면서 샤워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인간은. 어? 그런데 인간의 혼 생명이 뭘로 돼서 쥐하고 가득 차다 보니까 이 혼 생명이 맨날 같이 뭐가 하냐? 불의한 일만 행하는 거야. 불의한 일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 딱 보자고.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뭐 헌법재판이고 대법원 법관이고 일반 판사 법관들이 자신들에는 법 위에 자신들이 법복을 잇다 있으니까 최고로서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들 행하는 행위를 보라. 그들이 과연 법관으로서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거의 다 뭐야? 기능들이, 법관으로서 할 기능들이 마비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얘기했지. 오늘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다 이거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판단할 때는 모든 인류들이 들어오고 떤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웃기는 거죠. 완전히. 거기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살아.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이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우기든 안 우기든 여러분들 종판에 있는 자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간다고 자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사대교회 신혼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고.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개신교인데 거기에 신혼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 그리고서 하나님은 일곱 교회 그냥 이기는 자들을 부르잖아. 이기는 자들. 에베소는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 얘기해요. 그것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판에 있으면 종판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판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별난 놈이야 저거. 야, 저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집사, 아이 저 별나 저거. 그러면 그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것을 기분 나쁘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헐렁벌렁 살다가는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은 이제 전부 다 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11, 21절에 나와 있어.
그걸 던져주고, 이제 이 일에 이어서 사탄은 이제 결박당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자, 무정격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나오고. 그때 이제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유다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이기는 성도들과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여야에 오시느냐? 열국들을 심판하러 오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31절 46절 양과 염소와 분려는 그거 심판을 하셔. 그리고 나서 요엘 3장 2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 6절. 그러니까 제가 불러주는 성경 말씀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양과 염소, 여러분들이 몇 번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분류되는 것은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서 6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대환란이 나오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돕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 그들이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한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혼인잔치 들어간다. 그거 꿈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부터 10가지 순서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3개, 3이 나왔다가 8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년이 왕국이 지난 뒤에 이제 사탄이가 무정계에서 풀려나.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 왕국 동안 뭐라서 하나님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뭐를 준다 그래서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보너스를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에 직장 생활할 때는 연말에 보너스를 받듯이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공동왕이 아니냐.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1000년 동안의 보너스를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보너스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아니, 보너스를 못 받고 징계를 받아서 들어가 있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 보너스를 받아서 룰루랄라 하고 참 다 좋은 거 사고 다 했는데 나는 뼈 빠지게 1년 12달 일을 했는데 보너스를 못 받아봐. 그리고 징계를 받아봐.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할렐루야 우리 혼인잔치가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여러분들. 네가 이 땅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너는 못 간다.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게 순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수와 짐승의 이기는 수를 받지 말아라.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이름을 이겨라. 그게 마지막 주는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그게. 근데 그것을 갖다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보너스도 주고 하나님이 또 네가 마지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줘, 우리에게. 근데 우리 사람은 이 혼생명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왜? 여기에 뭐서 오염이 되어가면 안 돼. 오염이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 얘기도 수도 없이 했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더러운 게 가득 있어. 근데 웬만큼 물을 벗으면 이 더러운 게 계속 번지기만 해.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계속 그 통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통 안에 있던 더러운 게 어떻게 해? 이제 솟구쳐 올라오잖아. 그래서 넘치잖아. 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넘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깨끗한 물이 되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봐야
내 속에 있던 내 혼적인 생명 모든 죄악된 오염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깨져야 한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내 혼적인 생명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져서 다 씻어나가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만이 내가 이날까지 평생 혼적인 세상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서는 떨어져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더럽고 계속 그것만 조금 해서 안에서만 이게 돌아갈 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가 뭐야, 고가 마곡을 미혹해야 되나, 사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 미혹한 마귀를 어집어넣어 불못으로 던져준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이제 하늘과 땅은 불태워져서 이제 새로 소재가 되는 거. 이게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해.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런 일반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과 혼이 음부로 들어간다고. 음부.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무증경을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믿는 자들은 음부의 나원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자들과 귀신들은 뭐냐? 아담 전에 있던 것. 아담 전에 있던 생물들. 응?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 다 했어.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크고 신보자 앞에, 하나님의 크고 신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때는 이제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거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귀신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그게 다 신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 이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은 다 옛 우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소재하는 거예요. 소재하는 이유가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우주의 모든 통치적인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새로운 우주가,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루심도 없고 통치적인 것도 없어. 왜? 다 끝났대. 우리가 인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마귀의 그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인간들이 우리 사는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은 신들의 싸움에서 희생물들이라.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그걸 쓴 걸 제가 젊을 때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신들의 장난 싸움에 우리 인간들이 그게 이제 어디서들 나오냐면 그리스 철학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 밑에 우리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 전에 있던 그것은 우리는 모르잖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단지 부분적으로 성경 조금 곳곳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숨겨놨어. 선지자들의 말을 들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조금씩 숨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려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하려면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수많은 책을 봐야 되는데 그거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본 사람들의 그 성자들의 앞서간 형제들의 말씀의 책을 어떻게 찾다 보고 하나 걸려서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나마 조금씩
두 번 쪽을 제가 배우고 제가 또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알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단 말이야. 우리가 찬송하잖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라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이사야서를 제가 찾아봤어. 이사야서를 40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뭐 학자들 나름대로 얘기하고 제가 또 보는 견적은 틀리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을 연구해서 하는 얘기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또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더라고. 누구 세상 말로 뭐 여기 아래쪽 사람 말 거시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어느 인간의 말도 여러분들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어느 인간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지를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어느 인간의 말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 왜? 인간을 믿게 되면 그 인간의 말로서 상처를 받아.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여자 목사하고 남자 목사 있으면서 10년, 8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인간을 믿으면 안 돼. 어느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일본 교판에 있는 성도들은 다 목사 믿잖아. 여러분들 다 목사 믿잖아. 그래, 안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 말씀을 불러주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라고. 누구 말을 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취해서 내가 영이 잘하는 거지 누구 말 듣는다고 여러분들 영이 잘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서 내가 뷔페 음식을 내가 먹어야 내가 배가 배부르고 맛있고 그런 거 알지 내가 뷔페 음식을 보고 맛있다 맛있겠다 이러면 되냐고.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듣고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 속에 제가 전한 속에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내 걸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듣고 냄새 맡고 흘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안 자라는 거라니까. 안 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들어서 그 두 목사님 밑에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보면 듣고 그 여자 목사가 2시간 반, 1시간 반씩 2시간씩 말씀 강의를 했어요. 매일. 가르치느라고 매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하다가 그냥 낮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저녁에 가서 저녁에는 매일같이 가는 저녁에는 매일같이 이제 산기도 가고 이제 거기를 이제 다 못 가서 이산도 못 가고 초산도 못 가. 칠배산도 못 가. 그다음에 저 안양에 있는 무슨 기도원 거기도 못 가. 왜? 중들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중들이 올라와서 방해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있던 예배당 위에 옥상이 있어, 옥상. 건물에. 이제 거기 옥상에서 이제 3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옥상에서 한 구탱이씩 찾아가지고. 이제 소리는 못 질러지.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줘. 왜? 그때는 그 양반이 영이 맑았던 사람들. 영이 맑아가지고 금방 한단 말이야. 뭐 삼각 속에 들어오는 거, 뭐 누가 하는 거 다 알아. 깨라고 그래. 예, 그렇게 이제 그게 두려워. 예, 법을 가진 사람이라 두렵더라고. 근데 그것이 1년, 제가 볼 때 한 1년 반, 2년, 제가 들어가서 1년인가 1년 반 되고 나서 또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이런 막 육적인 체험을 하고 막 하다 보고 이제 성경을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느 사람 말도 믿지 말라니까.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갖고 성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자라요, 여러분들 절대.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 말 듣고 한두 번 해다가 제 말씀을 듣고 이날까지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모른다고.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려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란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앞으로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 다 이런 시대지. 여러분들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회에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귀신아 갖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판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지. 다 귀신 들려 있다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응? 본인은 모른다고. 본인들은 몰라. 자신이 잘난 데가 직분받은 사람이란 걸 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은 내 본인 자신이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도 두렵다니까. 제가 어저께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몇 장 읽었어요. 서너 장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뭘 하는 자들이 다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결과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톱으로 묶어서 쓸어서 죽인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뜨거운 기름 끓는 못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잖아. 어?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갖다가 전부 기름 끓는 말에 집어넣잖아. 그게 단지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봐. 만일에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성장하여 거듭난 영이 성장을 해야 내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자라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믿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지.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목사들 설교 딱 이렇게 들어보고 유튜브로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냥 듣다 그냥 안 봐버려요. 보면 뭐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야. 성경은 여러분들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어? 이 하나님이 영이면 말씀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면 하나님이 호흡해냈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호흡으로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자라게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들은 말하는 자들은 뭐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잖아. 오늘날 잘나게 이 땅에서 잘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할렐루야 영을 받았어 가르치나 내가 성경을 몇십 독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지식이라고, 지식이. 나중에 이제 나와, 이게 3장 이제 후반에. 이 지식이 내게 영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지만 아는 거지만은 이 지식이 내 영이 얼마나 자랐느냐,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내가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얼마나 어떤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내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는 젖만 먹냐, 아니면 죽만 먹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응?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뭐 이거 저거 돼가지고 뭐 이 목사 말씀이 좋다, 저 목사 말씀이 좋다, 꽝이라니까요. 제가 보면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어, 희망. 그래도 오늘날 보면 유튜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거기에서는 정말 진국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일반 개신교의 목사들보다 몇천 배 낫더라고. 하나님의 모실 때는 얼마나 통탄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져? 이 지구촌에 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그냥 모든 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원토록 더불어 시작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는 아무런 불의도 없고 뭐 이상 통치된 하나님의 통치된 심판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1000년을 갖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날은 날이 짧다. 단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있는 그 모든 70일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응? 다니엘 9장 24절 27절의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지금. 응?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주장들이 나오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은 주의 날하고 주의 날은 어떤 얘기를 하겠냐면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은 다르다. 두 가지 다른 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의 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의 날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걸로 끝나고 하나님의 날은 그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고 이런 걸로서 끝난다. 이건 부정확하다 이거예요. 왜 부정확하냐? 그러면 그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그들은 말의 주장은 좋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주의 날로 천년왕국으로 끝난다. 자,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은 큰 백보자 심판대의 신보자 백판이고 하늘과 땅이 불태워짐으로써 끝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날은 끝난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들은 주장하는 두 가지라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이들 속에 사상이 어떤 사상이 삭혀냐면 30년이라는 사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이 사상이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책들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보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서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날과 여기 이야기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틀립니다. 주의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게 성경에서 있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탄과 모든 걸 심판하고 나서 그 모든 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왜곡이 되고 이런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이 두 가지 30년이라는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자신은 말로는 하나님은 셋 하나님이다.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야?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근데 이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30년 하나님이 셋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 왜?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왜? 제가 우리 두 목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소신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남자 목사가 감리계 목사니까, 침례계 목사니까, 침례계 목사들에서 그래도 그 단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거기 이제 총회장, 침례계 총회장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하도 이제 열심히들 공부들 하니까,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공부들을 하니까, 신학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헬라 공부도 하고, 히브리 공부도 하고, 그때 했어요. 그때 한 거예요. 신학교 가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서 저 헬라 공부를 했어. 하면 다 잊어먹었지. 벌써 몇십 년이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총회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총회장이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인가 했었건 공부를. 일주일에 3번을 했는데, 저녁 때 와서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 목사가, 총회장이라는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잘 몰랐잖아. 야, 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목사 말이 맞는 거야? 그 양반은, 하나님이 셋이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30년에 거의 7, 80% 가짜게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이 종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 30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도 주의 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날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은 그게 다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이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여태까지 제가 얘기할 때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 징계를 받고 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큰 백보자의 심판이 주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 예수라는 말.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적으세요. 그 다음에 17장 31절.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뭐냐? 주 예수가 하신다 이거야. 주 예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 따로 주 예수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 예수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모두가 그 심판은 역시 주의 날에 속한다 이거야. 주의 날에. 그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주 예수께 맡겼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건 누가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누가 심판을? 주 예수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불러줬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내가 알아야 이런 성경에서 읽는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고서 여러분들 여기 정리얘기처럼 이런 거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30년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죄악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죄악을 보면서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건 또 묵묵부답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판들에서 날뛰고 있는 거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해놓은 거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판사들도 똑같은 그 불의에 참석하는 자들이야. 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해. 그들은 단지 이 생에서 사는 삶이 내가 이런 지위를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즐겁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이성 없는 뭐를? 짐승이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들은 잘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관계에 대하면서 그가 있어. 그거.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삼으라 그라는 단어에서 그날에 나오잖아. 그는 뭐냐? 하나님의 날을 도래를 언급하는 거. 여기서 그 뒤에 나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관계되면 관계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날의 도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 언급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예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 거야. 왜 불태울까? 마귀로 인해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다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태울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이 우주를 탐사한다도 수많은 유성을 쏘아 올렸더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볼 때 태워야 마땅한 거예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태워지는 것을 오늘날 제가 그걸 안다니까. 오늘날 이 땅의 인류들이 수많은 것들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쓰레기 걸려. 그 쓰레기는 어떻게 돼야 돼? 다 태워야지. 그러니까 옛탄과 옛땅은 마귀로 인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촌이 전부 쓰레기 되게 되어버린 거야. 쓰레기 되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울 수밖에 없어.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마귀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 불로 녹여버려. 그 죄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리라. 12절 끝에 뜨거운 불에 그 요소들이 이 지구촌을 형성했던 모든 더럽고 음란과 간과 살인과 방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불의와 모든 악독한 모든 것들을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이게 놀라운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 거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본다고. 그때 가서 우리는 함성을 칠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이 땅의 우유를 덮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거지같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모든 인류가 그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생각해란 말이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마귀 새끼 때문에. 그 더럽고 추악한 마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 부자이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다가와.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자주 봐요. 이 말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라고.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순교를 한다는 건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내 미래를 아니까.
내가 만일에 이 땅에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틀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순교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맞아. 그때 그 연도에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 아 근데 내가 틀림을 못 받았네? 그럼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기는 둘째 후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희망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냥 뭐 헐레벌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데 다녀서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전부 깜깜하다고. 이 대한민국 각 지방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데마다 희미한 불빛만 있을 뿐이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깜빡깜빡 반딧불같이 피어나는 불빛만 있지 환하게 등불처럼 비치는 빛이 없어. 기독교 안에. 이게 참 비참한 노릇이야.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천국 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형이 부어진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령하니 회개형이 부어졌다. 회개형이 부어졌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제가 회개형을 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7번3부터 내가 기도할 때부터 그 쏟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태어난 살부터 내가 어린 날부터 기어고 다닐 때 생각나는 모든 것까지 다 회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슴을 찢는 게 어떤 거지 알아? 에레미야가 너희는 가슴을 찢어. 가슴을 어떻게 찢어? 여러분들 가슴 찢는 거 알아? 모르잖아. 근데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얘기했어. 가슴이 어떻게 찢어지죠? 하늘에서 목이 내려 칼이 내려와서 비더라고. 칼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내 눈을 봐서 칼이 내려와서 비는 게 아니고 번개가 등에서 서로 번쩍듯이 번쩍이는 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력이 부어져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고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인간은 보잘것없다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아무짝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내가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하고는 이미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런 말 우리 안사람한테는 자꾸 이상하게 알아요. 그게 저 우리 안사람하고도 말은 못해. 제가 깊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영역까지 꾸준하게 들었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됐기 때문에 역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걸 제가 체험해 삶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말을 믿지 말고 제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먹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잘하라고. 제가 뭐랬어? 길을 가르쳐주는 자는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길을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잖아.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안 가고 왜 엉뚱한 짓만 해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확하게 주의 날 틀리고 하나님의 날 틀리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자, 하늘과 요소들이 모두 다 풀어져. 다 풀어져.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의 일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년 환란의 전 3년반이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다가온다 해서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징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제가 작년에 느끼는 거고 올해 느끼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기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기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네? 저희가 이 말씀을 꾸준히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놓고 다 잊어먹었지. 한두 번 해다가 말았겠지. 기후가 작년 틀리고 올해 틀려. 그럼 내년은 어떻겠어? 또 틀려. 그러면 이 기후는 뭐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연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서부터 보고 계시록 8장을 보면 그 어떤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끔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래서 기후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근데 과연 제 말을 믿고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식량난이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식량난이. 응? 기후가 하게 되면 식량난이 있게 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는 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자연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까지 나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외에 저는 지금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전부 제가 살아온 녹아있는 30몇 년 그 녹아있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라고. 그냥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30년이 넘었어. 그 사월에 지나갔던 녹아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년 생활했느냐, 저는 몰랐을 때는, 제가 모를 때니까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는 13절부터 18절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 강의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야.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